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해 우리 마르틴 루터의 또 정기를 생애를 함께 읽으며 또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주무셨지요? 저도 잘 잤습니다. 네,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3장 복음이라는 챕터인데 그 중에서 읽던 부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독의 발언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다. 이러한 발언이 극악한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 위엄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무례이기 때문이다. 루터가 슈타우피츠에게 이 얘기를 하자 난 모르겠는 걸 하는 대답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온 세상에서 그처럼 시달린 사람이 루터밖에 없었다는 말인가? 슈타우피츠에게는 그런 시련이 전혀 없었는가? 없었지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건 자네의 밥과 물인 걸. 분명히 그는 루터가 자신의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려고 피를 쏟으셨다는 말로 안심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루터는 너무도 복수자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으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위로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자 슈타우피츠는 이 고문당하는 영혼에게 뭔가 효과적인 치료책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루터가 도덕적으로 진지하고 종교적으로 예민하며 비상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다. 왜 그의 공경이 그에게 엄청나며 그에게 끈덕진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이론과 위로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다. 어느 날 배나무 아래서 루터는 이 배나무를 항상 좋아했다. 이 광구장은 수도사 마르틴에게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다음 대학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 강의도 맡아보라는 제안을 했다. 루터는 입을 딱 벌리면서 15가지 이유를 주섬주섬 대는 가운데 죽어도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 잡아댔다. 요컨대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양에 눌려 죽고 말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거 잘 됐군 하고 슈타우피츠는 웅수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리한 사람들에게 맡길 일이 밀려 있으니까. 슈타우피츠의 제안이 무모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담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루터가 입을 딱 벌린 것도 당연했다. 종교적인 문제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젊은이에게 병든 사람들의 교사, 설교자, 상담자의 일을 맡기려는 셈이었다. 슈타우피츠의 얘기는 사실 의사 선생,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의 병을 고쳐보시지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루터는 근본적으로 건전한 사람이라서 남의 치료를 맡겨놓으면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위협해서 약속으로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요. 그가 남들에게 간직하라고 외치는 은혜가 어느 정도 자신의 몹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슈타우피츠는 파악했음에 틀림없다. 슈타우피츠는 마찬가지로 루터가 자신이 가르치게 될 과목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알았다. 루터에게 물려주려는 자리는 슈타우피츠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성경교수 자리였다. 여기서 그가 겸손히 은퇴하는 배경에는 이 몸부림치는 형제를 그의 종교의 원전으로 몰아 그것과 씨름하게 하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루터가 왜 좀 더 일찍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루터가 하나의 규정된 과정을 따랐을 뿐이요. 당시 성경은 신학교육의 필수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캐려는 사람 즉 어쩔 수 없이 성경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기초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곧 하나님께서 역사한 대목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성육신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적인 체험.
루터는 성경의 내용을 배우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1513년 8월 1일 그는 시편 강의를 시작했다. 1515년 가을에는 성바울의 로마서를 강의했다. 갈라디아서는 1516년과 17년에 걸쳐서 취급되었다. 이 연구가 루터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 셈이었다. 그의 혼란을 해결한 이 세 번째 종교적 위기는 슈토테른하임에서 날벼락을 통한 첫 격동이나 처음으로 미사를 집례하는 도중에 그를 엄습해온 두 번째 전후 같은 지진에 비하면 나지막한 음성과 같았다. 이 세 번째 위기를 재촉한 것은 벼락도 아니요 하늘의 헛개비도 아니요 종교의식도 아니었다. 그 장소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이 폭우를 퍼붓는 외진 길이나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탑 안에 있던 조용한 서재였다. 루터의 문제 해결은 일상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 실마리가 잡혔다. 그의 첫 강의는 시편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시편과 구약을 하나의 전체로 보았다. 그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그것은 구속자의 삶과 죽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리스도교의 책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그가 제22편을 읽을 때 틀림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외친 말씀은 바로 이 대목의 첫 절 인용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내팽개쳐진 것으로 느끼셨다.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도 암페이통 시련이 있었다. 루터가 1시간에 10분의 1도 견딜 수 없어서 죽을 뻔했노라는 철저한 황량함을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이미 체험하셨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배척을 받으셨다. 이야말로 그 채찍질 가시면류관 그 모치보다 얼마나 더 지독했겠는가. 십자가에서와는 달리 동산에서는 땀방울 대신 피로 흥건히 적시셨던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외감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루터가 당할 것을 이미 당하셨다. 고 루터는 알브레이트 뒤로가 슬픔의 사람으로 묘사한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런 절망을 맛보셨을까? 루터는 자신이 그런 고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전능자 앞에서 무기력하고 거룩자 앞에서 더러우며 하늘의 왕을 상대로 모독스러운 발언을 내뱉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약하지도 더럽지도 되지 못하게 입이 거칠지도 않으셨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슬픔에 사로잡히고 말았을까?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불의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소외감에 참여하셨던 분이다. 참으로 사람이었던 분이기에 그는 자신이 인류와 함께 거룩한 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걸 느낄 정도로 인류와의 일체감을 의식하셨다. 이 얼마나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무지개 위에 앉아있는 심판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는 여전히 심판관이시다. 진리가 오류를 가려내고 빛이 흑암을 몰아내듯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심판을 하면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과 더불어 고통을 느끼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과 한마음을 느끼시는 분이다. 무지개 위에 심판관이 십자가 위에 버림자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드러나고 있다. 소름 끼치는 분은 자비로운 분이기도 하다. 노여움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용해되어 버린 것이다. 죄의 흉측스러움을 부정하거나 망각할 수는 없지만 죄인이 죽는 것보다는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쓰라린 죽음의 고통 속에서 화해를 발견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들이 자신의 희생제사로 노발대발하는 하나님을 달랬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꼭 이 스승께서 자신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인자심으로 우리의 결핍을 메꿔주셨다는 얘기만도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철저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신이 하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비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하는 식으로 거의 두 하나님이 있을 정도다. 그는 여전히 이글거리는 불이지만 이제는 정화, 단련, 치료하려는 뜻에서 타고 계신 분이다. 십자가가 마지막 말은 아니기에 그는 이제 할 일 없이 소일하며 권위를 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기에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고자 한다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학으로는 어림도 없다. 오로지 믿음만이 이처럼 숭고한 신비를 붙잡을 수 있다. 이것은 어질고 예리한 사람들에서 감춰진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다. 물러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가나픔 속에 자신의 힘을, 어리석음 속에 자신의 지혜를, 사나움 속에 다정함을, 죄악 속에 자신의 정의를, 노여움 속에 자신의 자비를 감추시는 비밀이 이성으로 이해될 턱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니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이 또한 사랑이시라니 감히 입으로 부를 수 없는 하늘의 왕께서 몸소 우리의 육신을 덧입으시고 배고픔과 추위, 죽음과 좌절에 시달리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분이 구유 속에 누워 계셨으며 목공소에서 일하셨으며 세상죄에 짓눌려 버림받은 자로 죽어가셨다. 복음은 하나의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불가사의요 구구절절이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하실 수밖에 없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던 분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나무라 입장에 못 되는 것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낫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생각만 앞세우는 회개는 위선이다. 낡은 사람을 털어버리려면 그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은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나무와 사람이 벼락을 맞으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나무는 갈라지고 사람은 당장 죽는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나무에 갈라진 가지는 하늘로 향한다. 우리는 구원을 청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보다도 구원하시려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고 버림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주를 피해 달아나는 자들은 저주를 받기 마련이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루터는 하나님께서 심술궂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상처에 쿡쿡 쑤시게 하는 포도주를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아픔을 가라앉히는 기름을 바르려는 뜻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다. 노여움이 녹아 자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지만 정의가 흐지부지하게 관용으로 뒤바뀌고 만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 연구는 루터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마지막 자의물을 제공했다. 바울은 또렷또렷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루터는 그만 후들후들 떨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바울 역시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필사적으로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은 사람이기엔 붙잡고 늘어졌다. 마침내 히라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에게 빛이 쏟아졌다. 바울 서신의 정의라는 히라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정의와 칭의,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함으로 번역되고 있다. 전자는 판사가 알맞은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엄격한 법의 시행이다.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말은 가령 이 판사가 판결을 보류하고 죄수를 가석방시키며 그에 대한 신뢰심과 친근한 관심을 보여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교화되고 궁극적으로 살을 한근 정확히 떼어내는 것보다 더 정의가 보존된다는 결심을 서서히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은 하나의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나는 체험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향상도 설령 그것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는 인간의 비유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앞날의 성취를 예상하는 조건으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간은 현재나 앞으로 있을 무슨 업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다. 인간 쪽에 있어야 할 꼭 한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시도하셨다는 점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러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신뢰요, 그분의 뜻과 길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믿음은 업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다. 하지만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연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루터 자신의 체험은 규범이 되고 있다. 새롭게 되는 정과정을 가리켜 루터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죄가 없다는 취급받는 것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을 연구하면서 얻은 말이다. 루터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장에 처벌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당신 곁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것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활짝 열어 제치고 순수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노여움이나 불친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마음, 다정한 마음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성남분으로 보는 사람은 그분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분의 얼굴에 검은 구름이 덮였을 때처럼 하나의 커튼을 대하고 있을 뿐이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고 고난받는 구속자와 갈보리 위에서 가리워졌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견해를 통해서 그가 저 지옥의 숱한 잡신들에게서 거뜬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은혜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고 바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용서 사이에 모순이 풀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럴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그분 자신도 숱한 악마들에게 회방을 받으시는 분인가? 이러한 질문을 얼마까지만 해도 현대인에게 중세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악마들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그들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물리쳤다. 오늘날은 이 의무유한 것이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 하늘의 궁전에도 악의 찬세를 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다. 정신적 질환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재촉하겠노라고 억척스럽게 덤비는 사탄의 손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한다. 루터의 답변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다. 그는 전등불을 켜서 악마들을 내쫓지 않았다. 그 까닭은 오래전에 성전 휘장이 갈라지며 땅이 요동하고 흑암이 이 땅에 내려앉던 때 이미 그에게는 이 악마들이 일망타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한 고뇌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은혜를 녹여 하나님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사탄의 졸기들을 깡그리 쫓아버리셨다. 루터의 찬송을 듣고 있자면 직결한 군대의 말굽소리와 전쟁터의 함성 승리의 노래가 들린다. 마귀의 감옥에 나 묶여 있었네. 사망의 고통이 날 휘감고 있었네. 밤낮으로 나의 죄 날 핥히었네. 내 어머니는 왜 날 낳으셨던고. 갈수록 연걸어가는 내 괴로움. 인생이 재미없었네. 죄로 나 미쳐버렸네. 그대 아버지 이마사 알지 부리셨네. 마냥 시달리는 날 보시고 영원한 정 맹세하셨네. 내 시달린 끝에 줌하고 돌이켜 보여주시는 모습 아버지 마음. 그러신 그분은 쓰라렸다네. 아꼈던 분으로 값으로 대신하느라 아들의 말씀 들어보게나. 나만 붙잡아라. 이제부터 너 마음을 놓아라. 내 목숨 건 건 너 때문이잖니. 내 몫이야. 나는 내 것, 너는 내 것. 우리 삶은 감기에 올라가는 거야. 내가 있어 주면 말이야. 허심도 못하지 저 원수놈.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장 다 읽은 것입니다. 내일 4장 함께 읽도록 하고, 오늘 루터가 이제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깨달은 장면이 나오지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참 좀 딱딱하긴 한데 재밌죠. 잘 따라오시면 큰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 복된 책이 바로 이 책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해 마틴 루터의 또 생애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주여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혜를 더하셔서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복음의 진수를 잘 깨달아서 정말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대단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살아있는 여러분은 빨간 날인데 잘 쉬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저는 오늘 오전 11시 또 저녁 8시 두 번 걸쳐서 또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